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맘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성경에 나온 족장 4명 중에서 아마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족장이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민자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또 야곱처럼 다이나믹하게 살지도 않았고 요셉처럼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굉장히 평탄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드렸던 그 세 족장보다는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이 맞죠. 그리고 믿음으로도 그랬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기복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항상 신실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을 얻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원 있을 때 묵상했고 또 이웃과의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분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온 고난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고난이? 자식 문제입니다. 이 자식 문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야, 너 이쁘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그거 잘 못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자식이 이쁘면 야,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장난기 겸해서 또 쑥스러우니까 야, 너 그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국 남자들이 너 그 꼴이 그게 뭐냐가 억양이 좀 강하면 정말 꼴이 나쁜 거고, 좀 이렇게 억양이 낮추면 너 오늘 좀 예쁜데?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응?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사실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가지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할 수가 없고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온전히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무사히 잘 키우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가 키우신 겁니까? 그 대답이 제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로 키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식 문제였어요. 평산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온전히 누릴 것만 같았던 이 이삭에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참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에 결혼했습니다. 40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긴 했지만 40에 결혼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늦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에 결혼했는데 어떻습니까? 애가 안 들어서요.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또 이삭의 좋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은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가지고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두 아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죠. 그리고 이때 나이가 이삭이 몇 살? 60입니다. 60.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60에도 쌍둥이가 나옵니다.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였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이를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아이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전형적인 부잣집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적당히 방탕하고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부주의하고. 왜? 든든한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 굉장히 좀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나가서 활동적이었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둘째는 이 아버지의 근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성적인 데다가 음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얘가 77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 여러분 77살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산해 보면 그래요. 후에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에 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이었어요. 이걸 빼게 되게 되면 요셉을 야곱이 몇 살에 낳은 겁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십니까? 130 빼기 39를 하면 몇 살이에요? 91예요. 91. 91에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하죠? 근데 이 91에 요셉을 낳을 때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14년을 일하던 때거든요. 그럼 91 빼기 14를 하게 되면 몇 살이에요? 77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7살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집안에서 사부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됐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77살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집에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목사님 난 77살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삭이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둘째 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그걸 갖다가 마음에 담고 있어가지고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게 더 마음을 쏟고 사랑했습니다. 비극이죠. 아버지는 첫째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점점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 그대로 하게 되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슬슬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자기가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상속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60에 낳았는데 77을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0 더하기 77. 주일날 아침에 산수 자꾸 시켜들어가 죄송한데 예, 그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던 나이가 137세였어요. 그만하면 충분히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눈도 잘 안 보이는 데다가 137세나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둘째가 공모하고 자신과 첫째 아들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게 성경에 속이는 거라고 나왔지만 사기죠. 첫째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미 한 번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장자권까지 팔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흥분한 거예요.
에서도 야곱과 동일한 나이니까 이때 77세이고 이미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참지 않아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걸 알게 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을 보냅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서와 야곱의 그 축복에 관한 사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삭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둘로 갈라진 데다가 형제의 싸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젠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으니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흩어지냐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삭이 어디 거주하고 있다 그럽니까? 이삭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에서는 32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디가 있습니까? 세일 땅 에돔들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는 28장 2절에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부모의 명을 따라 어디로 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헤브론에, 에서는 그 더 밑에 있는 광야에 가까운 세일 땅에, 그리고 동생인 야곱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이후로 리브가가 안 나와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서 몇 살에 죽었는지도 나오고, 뒤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다 성경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리브가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35장 8절에 보게 되면, 3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는 안 나왔는데 누구는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가 어디에 죽었는지는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가정에서 부모 노릇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가 됐다는 겁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부모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안주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내가, 100년 가까이 산 아내가 자신의 뜻을 어기고 둘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아들이 입을 털을 준비하고 해서 이 사건의 주동자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내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남자분들은 입조심을 해야 되니까 여자분들이 이해해 봅시다. 남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내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죠.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자신의 원수예요. 남편이 그런데 며느리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삭은 거부가 된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신이 이룩한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커다란 걸 이뤘지만 정작 자신의 장막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넘치도록 물질적으로 풍성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이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장막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37세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80에 죽었으니까 약 43년 동안 혼자 그렇게 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좋아 보이는 인생입니까? 슬퍼 보이는 인생입니까?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보게 되면 겉보기에는 참 저 사람 잘 산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가정도 화목한 것 같고 또 누린 것도 또 이룬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 저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체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속으로 문드러져더라도 적어도 교회 나올 때는 예쁜 옷,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얼굴에도 가면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서로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이 안이 텅 비어버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겉보기로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장막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장막이 비어버리게 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으면 더 뼈저리게 아픕니다. 사실 이삭의 장막이 비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에서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결국은 원인은 나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삭이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셨는데 22절에 같이 보죠.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아이고 태동이 크네, 얘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뱃속에 애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런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할 정도로 이삭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정말 예기치 않은 응답을 하셨어요. 23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냥 단순히 애가 뱃속에서 싸우니까 기도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전혀 부모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복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마 리브가는 이 예언을 알고 있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둘째가 77살이 먹도록 장가를 안 가도 둘째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룰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은 안 그런 거예요. 이삭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얘가 77살이 먹도록 장가를 안 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지만 얘한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의 경험입니다. 본인도 이복형과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복형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14살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재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이 후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결혼을 했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와이프에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재산적인 갈등이 일어날까봐 이 셋째 아내에게 얻은 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찌감치 다 떼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삭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를 더 총애했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장자에게 장자 상속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게 되면 후에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첫째인 므낫세에게 야곱이 오른손을 올려가지고, 오른손이 더 먼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올려가지고 축복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하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는데, 야곱이 이 손을 갖다가 교차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린 거예요. 그때 창세기 4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처럼 순종적이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알면서도,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알면서도 손을 교차했는데 요셉이 어떻다 그럽니까? 지금 기분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장자에게 권한이 더 가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었던 겁니다. 이삭에게도 충분히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장자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삭은 모범생답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상식으로 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의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는 너무너무 파괴적이었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일을 보게 되게 되면 비상식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선교 재정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교 재정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교사에게 이제 재정을 보내요. 그때 파송 선교사가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 파송 지역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였습니다. T국이었는데, 이 동네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1년에 예산을 갖다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를 쓰는데 가가지고 선교사가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생활비와 선교비로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죠.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피 같은 물질을 하고 온 교회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까운 그 교육자를 갖다가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보내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 제가 사임을 해가지고 거기 끝에 결론은 잘 모르는데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성실히 섬겼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까지 성장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오는 선교사들마다 족족 죽어 넘어갔어요.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기
근처 테네시에서 파송했던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님, 정말 조선을 사랑했어요. 근데 간지 2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만들어준 묘지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이 그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조선의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을 너무 사랑한 데다가 한국말도 꽤 잘하는 데다가 한국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가까이 두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 그분의 헌신 덕분에 미국 내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는 여러 열기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양화진 외국인 모임이 가득 찰 정도로 다 죽어 넘어가요. 태어나는 애들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오래 못 살고 이름도 못 짓고 죽은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들의 피를 먹고 성장한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따라야지 우리가 형통할까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성도라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약점이 있어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 있어서 싫게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식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성도도 찾을 수가 없을 뿐더러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우리 밑바닥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또 계속 묵혀두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팡 폭발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흔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이삭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폭발하게 되고 그는 극한 상실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실수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 연약하고 모자란 건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장막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받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의 비어버린 장막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35장 27절부터 29절인데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의 12아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이삭의 죽음 뒤에 36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에서가 낳은 아들들 5명과 그들이 이룬 민족들과 그 족속들과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 장 전체를 채워요. 성경은요 의외로 이렇게 빡빡하기 때문에 구속사에 관한 것,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일들에 관한 것 제외하고는 이런 일들에 관한 것을 말고는 다른 것들을 잘 넣어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 이 흐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것 제외하고는 족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아주 짧게 나와요. 그냥 누가 누굴 나타내는 것 그리고 어느 민족이 어떻게 크게 이뤘다 이런 정도 나오는데 유독 이 창세기의 36장만 구속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스라엘 족속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전체를 채워가지고 에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삭이 본인의 실수로 43년간의 그 장막을 비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의 장막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에 비어있는 장막 속에 있는 이삭은 아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일 땅에서 저 멀리 하란에서 이삭의 장막을 채울 준비를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시키시며 주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그곳에서 두 국민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장막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장막이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는 장막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일하셔서 우리의 장막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삭의 인생 속에서도 나온 이야기예요. 이삭은 지금 아파하고 장막이 비어있지만 그 앞에 더 예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의 장막이 비어있는 것을 참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게 되면 26장 1절에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흉년이 너무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여기서 또 이삭이 또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그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장 12절 13절 같이 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흉년 중에 이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비어있는 이삭의 장막을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사에 부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벽시 하나 뿌려가지고 벼 이렇게 모종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모 하나 심게 되게 되면 거기에 나달이 몇 개나 달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요 이러는데 보통 50개에서 60개 열린답니다. 요즘 품종 개량된 한국의 좋은 벼들 같은 경우는 60개 정도 열린다 그래요. 근데 저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5,000년 전입니다. 품종 개량이라는 게 없죠. 게다가 저 동네에 주로 심는 거는 밀이에요. 밀은 뭐 그 벼보다 나달수가 적답니다. 이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후에 주님께서 비유로도 얘기하셨지만 30배, 60배, 100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보통 한번 씨앗을 심어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생기면 30개 정도 나달이 달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벽시 하나를 밀 하나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30개가 열리게 되게 되면 이게 복인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으니까 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배? 이건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밀알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 밀을 이 한 대에 나달이 100개가 달린 거예요. 남들 4년 농사 짓 거를 한 번에 얻었으니 거부가 된 거죠. 이삭이 곡간이 흉년으로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의 삶을 채우신 겁니다.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 더 전으로 가게 되면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마음에 상심했어요. 나이 40 먹었는데 엄마가 죽었다고 상심한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보게 되면 40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에 상심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채우십니다.
24장 6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99에 얻었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금쪽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형도 있었고 또 뒤에 얻은 이제 동생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를 잃은 상실감,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리브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을 채우시고 야곱을 위로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상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장막을 비워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냥 빈 장막채로 놔두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인생의 곳곳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에게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의 장막을 채우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가 영적인 위로인데다가 말만으로 얻는 위로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보시고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요, 실존적이에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막이 비었을 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비었을 때, 여러분 옆자리가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곳을 아시고 시와 때에 맞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결핍을 느낍니다. 남들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같아서 상처받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심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위로를 기억하고 알고 당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조급했기 때문에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77살이 되도록 장가 안 간다고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그의 계획이 계셨어요. 내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고 계셨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흉년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두고 이방 왕에게 가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너무 저렴한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비비다가 아내에게도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 크게 거부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비어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위로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본인의 실수로 비워버린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도 될 행동,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 때문에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비워버린 우리의 장막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의 장막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당장 쓸 것에 대한 결핍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근심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을 향한 갈급함 또한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너머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이 귀한 채우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서 당당히 힘있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위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